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시험 받는다.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아, 저분이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험이라는 말의 뜻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란 뜻이 아니죠. 시험은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시험에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 시험한다 라는 의미를 쓰죠. 영어로 temptation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이야기를 배우셨습니까?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유신과 천관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언뜻 이 유혹이라는 의미를 설명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김유신이 화랑이었을 때 천관녀라는 기녀를 좋아하게 됩니다. 김유신은 자주 천관녀가 있는 기방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유신의 어머니가 유신을 불러가지고 나라를 위한 큰 인물이 될 꿈을 품고 살아가야 될 사내가 기녀에게 빠져 있다면서 좀 많이 혼내죠. 많이 혼냅니다. 그러니까 유신은 어머니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죠.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유신이 술에 취해가지고 말을 타고 가는데 말 위에서 졸죠. 음주운전은 위험합니다. 네, 말 위에서 조니까 말이 술 취한 채 자기 주인을 데리고 갔던 이 기억이 있으니까 천관녀의 기방으로 가가지고 선 것입니다. 근데 낯익은 유신의 말소리가 들리니까 천관녀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너무나 반갑게 유신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유신이 정신이 번쩍 들죠.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말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곧장 돌아왔다고 하죠. 네, 이런 상황이 유혹의 요소가 강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신은 자기의 결단을 흔들 수 있는 유혹의 상황에 처했죠. 그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흔들림 없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지조, 정조, 절개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그야말로 평가를 위한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달성했다든지 아니면 요구하는 자격을 갖췄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 시험입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가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그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받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자격 부여의 요소가 강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테스트적인 요소죠.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고 한다면요, 유혹과 테스트의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시험에 빠졌느냐 빠졌지 않느냐, 뭐 시험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으면은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보다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유혹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유혹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테스트하고자 하는가 라는 부분에 시각이 머물게 됩니다. 고통이 있든지 없든지 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상황의 고통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고통이 있는 경우와 고통이 없는 경우, 시험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어떻게 나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름대로의 분명한 기준이 생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시험의 요소는요, 유혹의 요소가 더 많이 들어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의 요소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험은 이렇게 유혹의 요소가 테스트 안에 숨겨져 있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통이 없다는 점입니다. 고통이 없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이 받고 있는 시험이 이 유혹의 요소가 더 많은 시험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에게 쫓기던 도망자 다윗의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죠. 여러분,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다윗이 너무나 잘생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용감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사울보다 인기가 많은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처형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사울이 왕이니까 그 다음 때 왕은 자기 아들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여러분, 사무엘에게서 다윗이 다음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현직 왕에게 엄청난 일이죠. 자기 뒤를 이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아닌 누군가가 이미 왕으로 선택되었다. 제가 왕이라도 그 사람 죽이려고 하겠네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0절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때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국가의 체계를 제대로 갖추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러면 갈등이 심해지지요. 아마도 사울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왕이고 왕권은 자기 혈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욕망을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마다 순간마다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죠. 사울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여러분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목숨을 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광야, 이스라엘은 그 산이 우리나라처럼 화강암과 그 위에 토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석회암과 그 위에 토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조 지역의 기후가 많죠. 그래서 바위만 있는 광야라고 불리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배우셨죠? 석회암은 지하수에 의해서 동굴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지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곳곳에서는요 큰 규모의 동굴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성지 순례를 안 가봤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 다윗이 숨어 다니던 그런 굴은요 한 500명 정도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사울은 그러니까 다윗을 찾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굴마다 수색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잡히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굴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굴에 어느 규모가 숨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사울이 정말 얄궂게도 다윗이 깊이 들어가 숨어 있는 그곳으로 대변을 보러 들어가는 더러운 상황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말해서 성격이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만은 굴 입구를 등지고 대변을 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굴 입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를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상상하지 마십시오. 왕의 옷이 다 벗고 이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뒤로 이렇게 하고 아마도 이를 본 것 같습니다. 벗었다고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창, 단 한 번의 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 내 상황에 따라 죽일 수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처리에 맡기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죠. 이런 다윗은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아마 옷을 벗었든지 옷을 좀 길게 입고 있었든지 다윗이 뒤에서 옷자락 끝만 잘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들고 있는 칼이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잘 들었나 봐요. 여러분 굴을 빠져나간 한참 뒤에서 큰 소리로 다윗이 얘기하죠.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 당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내가 반역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행동이 사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사울이 깊이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 같았으면 절대 살려두지 않았겠죠? 네,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하나님이 저래서 저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정당하게 자기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왜 정당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왕인 자기를 버리고
양치기 녀석을 다음 때 왕으로 선택했단 말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는 사건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근데요, 거기에서 일단 사울이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자기도 감동받아가지고 군대 앞에서 울었죠. 나는 너를 죽이려 하는데 너는 나를 살렸구나 하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난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공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럼 그 뒤로 사울이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렀으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시 다윗을 수색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영역인 십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 사람들인 이 십광야 사람들이 왕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릅니다.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전체를 이끌고 십광야를 수색하죠.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군대가 잠이 들었을 때 다윗은요, 여러분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는 요압의 형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도 엄청난 장군이었다는 것 여러분 성경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지를 정찰을 나갑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한 사람의 불침번도 깨어있지 않고 모두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12절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12절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 그렇죠. 군대 모두가 쓰러져 자고 있고 한가운데에 사울 왕이 자고 있는데 창이 꽂혀 있고 물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윗과 나중에 군대의 대장이 된 아비새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새가 얘기해요.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창으로 이 사람을 땅에 박아버리겠습니다. 2번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새가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창 한 번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아비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상황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찾는 사울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 아닌가요? 근데 다윗은 9절에서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창과 물병 이것이 가지는 의미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전쟁터에서 창과 물병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은 너는 나에게 생명을 빼앗겼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잠들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 아예 사울이 다윗을 수색하지 못하게 하면 되죠.
그런 조건을 만들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친족 지파인 유다 지파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몰래 고발하는 상황으로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지만 얼마만큼 보호하고 계셨다는 뜻입니까? 죽지 않을 만큼, 간신히 살려둘 만큼만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으셔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테스트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으니까 다윗에게 죽었다고 해도 사울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 한 번 사울을 살려주었는데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다윗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죽이라는 뜻인가? 라고 해석한다고 한들 누가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두려워하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닐 필요가 없죠.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총 다윗이 사울을 피한 시간이 거의 10년이 넘어요.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한 때가 아마도 20살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끝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나쁜 짓을 했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아주 희박한 거죠. 근데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인간적으로 손대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결정적인 이익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교묘하게 섞여 있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테스트도 상당히 강력하게 느껴지지만 여기에는 템테이션의 요소가 여러분에게 깊이 와 닿죠.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어떤 유혹이 숨어 있습니까? 과연 다윗, 네가 영적인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네 육체적인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너도 똑같이 그걸 위해서 사는 인간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너의 이익이 될 때 따르는 거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목숨이 위험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너에게 이익을 주고 너의 뜻을 이루어주고 너를 높여주고 너를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상황이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군대 장관격인 아비새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이러면서 탁 얘기합니다. 맞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만 처리하면 자기는 완전히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왔던 자기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해석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주 강력한 유혹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으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했겠죠.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 자기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을 놓고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욥기에서처럼 내기를 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욥기에서처럼 내기를, 사탄하고 하나님이 내기를 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겠죠. 다윗도 똑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입니다. 그쪽에다 사탄이 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다윗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안전과 이익을 포기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쪽에다 걸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마땅히 죽일 수 있고 죽여야 한다는 이유를 잔뜩 늘어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어떻게 군대가 나왔는데 불침번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다 잘 수 있습니까? 적 앞에서. 모두 다 하나님이 잠들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졌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손만 들으면 끝낼 수 있는 거죠. 유혹의 요소가 훨씬 많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끝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봤냐? 다윗은 사울과 다르다니까? 하나님 승입니다. 여러분, 한 칸 더 들어가서 그럼 이 유혹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테스트를 진행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과 다른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음 왕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결정적인 자기 이익과 안전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여러분,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즉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즉 이 상황이 결정적인 자기 이익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겁니다.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면밀히 테스트하신 것이죠. 다윗은 이 행동으로 자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특별히 지금 현직 왕인 사울 앞에서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죠. 사울이 틀림없이 자기가 이전에 했던 하나님의 테스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테스트하신 적이 있으셨죠.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사울이 왕일 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의 힘으로 멸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확보된 것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유혹의 요소가 많은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전쟁을 했다면 이길 거니까.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적의 왕을 사로잡아 오고 전리품을 몽땅 챙겨오죠.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전쟁, 모두 다 죽여 없애는 전쟁, 심판 전쟁을 명하셨는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위를 보고 자기는 결정적인 이익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었던가를 사울은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탄과 사울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유혹의 요소보다 테스트의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성경의 시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시험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 욥이죠. 욥. 욥의 경우에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다윗과는 달리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손 바깥에서 자기의 재산이 모두 다 탈취당하고 집이 무너져버리고 그 집에 깔려서 자기의 10 아들, 딸들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욥이 받은 유혹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욥의 부인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욥이 말해버리는 상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상황은요, 욥에게 빨리 그 말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나는 하나님을 이제 못 믿겠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욥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통해서 사탄은 욥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자기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늘 부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니야, 욥과 내가 나누었던 사랑은 이익과 고통의 유무 정도로 흔들리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야. 욥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쪽에다 거셨던 것이고요. 여러분, 또 다윗의 경우와 비슷하게 그 유혹에는 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로 쫙 깔려 있었어요. 그죠? 욥이 하나님을 이거 봐라, 상황을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 꽉 차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세상에 남은 단 하나의 가족, 자기 부인까지 하나님을 빨리 부인해버리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잖아. 근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시험의 테스트적 요소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달리 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과 사탄이 원하는 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감춰져 있지 않아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선택만 하면 되었습니다. 결과도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겠죠. 그리고 불신자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커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욥, 네가 과연 이 시험을 넘어서서 나의 존재와 만나는 복 안으로, 그런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라고 욥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게 이어지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떤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드리고 싶어 하셨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요. 욥은 그 시험에 합격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상황과 환경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이 변함없으시다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욥은 그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것과 욥이 경험한 것의 이 시험의 차이는 고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를 시험한 것은 같았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또한 고통이 없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도 받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고통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확실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수학에서도 피타고라스의 법칙, 여타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타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법칙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테스트가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자격증을 요구하십니다. 이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이 수준의 세계는 이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엄격합니다. 이 부분을 대충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 자격을 갖출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내가 어떤 삶의 반응을 보이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이 다음 때 왕으로 선택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장 프로그램을 통과해 오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한치 오차가 없으십니다. 이 수준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깊은 행복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시험이네 아니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나에게 이익이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울을 단번에 죽였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분명한 자기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욥의 상황을 보았듯이 여러분, 고통과 이익은 하나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치르시는 시험 과목과 결과가 비교적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는 어렵습니다. 벌써 아비새는,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은 사울을 찔러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헷갈려요. 이게 유혹의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시험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사탄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가졌음직한 욕망을 이루어주는 쪽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시험으로 인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냐 아니냐는 고통의 유무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나를 떼어놓으려는 사탄의 템테이션이냐, 이 템테이션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는 것이죠. 고통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내게 있느냐가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주님과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더 깊은 영적인 행복과 자유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빛 지체들 모두 되시기를, 늘 영적인 업그레이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고통의 유무가 시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삶 속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또는 어려움을 시험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포인트는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고통이 유혹이나 테스트에서 미끄러지게 하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냈어요.
다윗은 고통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결정을 해가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살 작정이십니까? 우리도 나의 결정적인 이익과 필요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여러분 나의 이익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을 타협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안에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열려져요. 거기는 더 자유로운 영적인 세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깊이 누리는 단계입니다.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시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